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부르시면서 교회력 마지막 둘째 주일 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각자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보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77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아직도 코로나 질병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는데 추운 계절,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고 힘든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31쪽에 있는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봉독문인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사도 서간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1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촛불 들고 나를 준비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우리 준비했느냐. 오실 때 맑은 눈물 손에 두고 기쁨으로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21장 5절로 28절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21장 5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인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단풍이 참 예쁘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2년처럼 좀 냉해가 좀 심하게 일찍 와버리면 단풍들이 안 들고 그냥 잎이 말라 들어가기 때문에 퇴색된 색깔로 그냥 떨어지고 말죠. 단풍이 안 들고. 그런데 올해는 참 얼마나 단풍이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단풍도 요즘에는 산에서 보는 단풍, 옛날엔 단풍 구경이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봄철, 가을철로 이렇게 저렇게 뭐 명목 삼아서 핑계들을 대고 이제 놀러들 많이 가는데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많이 가죠. 그래서 단풍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전국의 명산에 단풍이 좋은 데로 마을에 이 뭐 아녀자들이든지 아니면 뭐 노인들이 됐든지 이렇게 놀러 다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데 유사한 그런 데를 다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단풍 구경을 하려고 하면은 도시의 아파트를 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단풍이 좋은 그 수종들만 골라가지고 도시의 조경수로 쓰기 때문에 가을철이 되면 뭐 이 아파트들이 거의 불타는 듯이 막 시뻘겋게 이렇게 잎이 들고 또 샛노랗게 잎이 물들어서 산에서 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막 그 화려함이 이 도시 안에 많죠. 그래서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붉게 물들었다가 또 노랗게 물들었다가 뭐 아주 뭐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리고 요즘에 그 도시에서 많이 쓰는 그 아파트의 그 조경수들이 이제 뭐냐면은 대왕 참나무라든지 중국 단풍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 마가목이라든지 뭐 그것도 아니면 키가 작은 뭐 남천이라든지 아니면 그 낙상홍이라고 하는 아주 열매도 이쁜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더 요즘에 공원에 가면은 그 팥배나무라고 혹시 여러분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뻐요. 얼마나 그 단풍들이 예쁜지 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뻐 정말. 그런데 어젯밤에 그렇게 뭐 비바람이 치고 그 난리를 피더니 오늘 제가 이 집 주변에 그리고 교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그 잎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 하루 밤새 지난 밤 사이에 그리고 나서 느낌이 오는 것은 이제 또 일기예보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겨울이 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오면들 이게 춥다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1시간 전부터 그냥 저 온풍기를 가동을 했는데 좀 불안해요. 제가 사람이 여기 누가 앉아 있어야지 화재 위험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없이 온풍기를 틀긴 못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추울까봐 온풍기를 틀고 했는데 이제 확실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가 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느끼는 계절의 변화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봄이라고 하면 뭐예요? 새싹이 나면 이제는 봄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름이라고 하면 뭐 날씨가 무덥고 나뭇잎들이 막 녹색으로 파랗게 그냥 그저 진녹색으로 물이 들고 하면 이런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잎들이 하나 둘 색깔이 변해서 가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잎의 색깔을 통해서 낙엽을 통해서 단풍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돌아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정황을 보고 이제 겨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웬만큼 해서 요 정도 날씨 잘 추위를 안 타는데 오늘 아주 얇은 속에 티가 있는데 그걸 벗을까 말까 오늘 망설이다가 이 크러치 셔츠 속에다 그냥 입고 나왔어요. 뭐 날씨가 썰렁해서 잘 입고 나오길 잘했다 생각도 드는데 저는 지금까지 거의 내복을 입은 기억은 군대에서 밖에는 기억이 없어요. 그것도 군대 제가 이제 일반 하사로 차출이 됐으니까 6개월간을 하성원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만 이게 6개월 하성원학교를 받는데 그때 제가
한 겨울을 거기서 났기 때문에 그때만 내복을 입어보고 제 평생에 내복을 입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선물들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이 목사들에게 자주 선물하는 것 중에 명절 선물 중에 하나가 내복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내복 선물들이 의외로 참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그걸 입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나눠주고 그랬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의 징조를 보고 계절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런 것이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날씨가 추워지고 잎이 떨어지니까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절의 징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대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오늘 같이 읽은 21장 5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종말도 징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이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온 걸로 생각을 하고 조심하거라, 준비하거라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른 찬송도 바로 그런 찬송을 불렀죠. 준비하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이때 되면 겨울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아쉽게도 종말이 오는 이 징조를 보면서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말의 어떤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낙엽이 지니까 찬바람이 부니까 겨울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당연한데 지금 이러이러한 마지막의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은 뭐 별로 앞에 대해서 걱정을 잘 안 하죠. 호주머니가 두둑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세상을 뭐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죠. 근데 딱 당해서 이제 그런 일을 걱정하게 되고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넉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종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주 삶이 어렵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하면 사람이 생각할 때 그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야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데 조금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다. 내 생전에는 오시지 말고 뭐 조금 나중에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대화 속에서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우리가 읽은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그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아마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도 아마 유럽이나 어떤 그런 쪽에 전통적인 그런 그 교회 모습을 보면 참 멋있게 잘 꾸몄죠. 정말 그런 데서 볼 때마다 우리가 감탄이 나올 정도. 그래서 지금 심지어 유럽에 관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찾아가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가요. 보면서 와 멋있다. 거기 막 온갖 조각상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막 이런 걸로 하죠. 웅장하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들을 말하매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 뭐 조그만 교회니까 뭐 그런 것들에서 꾸밀 여력이 안 되지만 여러분 혹시 대형 교회들 한번 가보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가서 입구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요즘들은 교회가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작은 교회, 괜히 대형교회 질투나서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디자인부터 정말 대단하죠. 디자인도 옛날처럼 그냥
교회 네모나게 짓고 십자가 이렇게 달고 종탑하고 이런 식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그 디자인 자체부터 막 진짜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멋있죠. 정말 멋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뭐 화려한, 저는 우습게 생각했어요. 뭐 10몇 년 좀 됐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뭐 이 크리스탈로 요즘 이 강대상 송구들을 많이 하는 그 알죠? 유리처럼 생긴 그거. 그 크리스탈 송구로가 많이 유행했는데 저는 그냥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얼마 전에 어쩌다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우리 앞에 이 보면대 비슷한 저런 것들이 나오는데 난 그게 그렇게 비쌀 줄을 몰랐어요. 충격을 받아서 저게 저렇게 비싼 거였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듯이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잖아요. 내가 그 크리스탈의 가치를 몰랐으니까 난 그게 아무런 의미를 나한테 주지를 못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비싼 거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좋은 거네 라고 하는 새로운 감정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쇠붙이로 그냥 반지를 하면 어떻고 금반지를 하면 어떻겠어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금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쇠붙이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금으로 하고 다니는 반지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금반지에 대한 긍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어마어마하고 의리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아주 굉장한 뿌듯함을 또 느꼈겠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고 저 강대상에는 저런 성구 하나가 이렇게 싸구려들이 아니고 아주 멋있다고 하는 그 마음에 큰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드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엄청난 압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실제 근데 그게 뭐 이건 예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옷이 날개라고 이야기하듯이 사람이 옷이 사람을 대접받게 하는 거 있죠? 알죠? 제가 허름한 옷을 입고서 어디를 간다고 치면 사람이 저를 대접하겠어요? 무시하죠. 마찬가지 허름한 차를 가지고 하면 무시하죠. 내가 늘 여러분들 가끔 예를 몇 번 든 걸로 기억하는데 여자들이 외제차를 좋아하는 이유 뭔지 안다고 했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외제차를 시커멓게 선팅을 하고 타고 다니면 함부로 옆에 와서 무시를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값비싼 명품이나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를 안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리의리하게 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그 심리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속에서 아마 그 긍지도 굉장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를 다녀 라고 한 그런 막 뿌듯함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성분이 뭐 이해가 돼요. 나는 이런 옷을 입고 다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녀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 억 시간은 그런 벤틀리 같은 그런 막 그냥 외제차 명품들을 타고 다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내 차가 바로 이런 차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리의리하게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그런 교회를 드나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내가 이런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긍지가 막 여기까지 확 차 있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막 온갖 자랑을 다 하죠.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뭐 이거 저거.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나세요? 지금들은 아이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자랑을 어려서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집엔 전화기도 있어. 뭐 그런 거. 지금은 전화기 다 있지만 우리는 온 마을을 통틀어도 전화가 없었어요. 마을 회관이라고 불렀던가요? 그때는 마을 회관은 안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전화가 한 대 있으면 거기 이장이 한 번 계셔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마이크로 해서 아무개 여기 와서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달려가서 전화를 받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학급에 시계를 찬 아이들이 없었어요. 아주 부자들이나 한두 명 시계를 찾는데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시계 찬 게. 그러다가 어느 날 전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어떻게 시계가 하나 생겼는데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 시계를 내가 차고 다닌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자랑스럽고. 근데 요즘 시계 찼다고 자랑스러운 사람 어디 있어요? 있는 시계도 벗어 던지고 난 시계 같은 거 귀찮아서 안 찬다고 하는 판인데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막 긍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 그런 회당을 드나드는 그런 사람들이 쭉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 하시는데
거기 6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무슨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름답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교회고 어떻게 꾸며놓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다 없어질 거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제자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몇몇 대형 세계적인 교회들이 있죠. 그분들 앞에 가서 제가 만약에 이제 만약입니다. 설교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거 교회 이거 다 무너뜨려지고 이거 하나도 안 남아요라고 하면 거기 있는 수만 명의 교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미쳤나?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지은 교회고 어떤 교회인데 이게 무너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교회는 100년도 가고 1000년도 갈 건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그런 아주 긍지에 풋풋한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가혹하고 잔인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누가 충격을 안 받겠어요? 더욱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계신 곳? 우리는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위로를 받아요. 물론 교회론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건 잘 모르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어떤 교회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가시적인 거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신학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 같은 것도 그죠? 어쨌든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있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다는 이 이야기는 그냥 완전히 깡그리 다 무너져 버린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대단했죠. 그때에 7절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언제쯤에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물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납득이 안 될 정도죠. 오히려 예수님을 그 당시 그 적대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무시했겠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40년 후에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 다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다 무너졌죠.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리의리한 교회에 다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엄청나고 대단한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 오늘 성경대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그곳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내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만히 있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30-40년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다 파괴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파괴에 대한 얘기는 정말
모든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세상에 종말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이 언제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까? 라고 한 이제 그 얘기를 묻는 것인데 거기 8절 이하에 보면 쭉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몇 가지 거기 8절 이하에 찾아보면 첫째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정말 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지만 많은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가 예수래. 그냥 뭐 재림 예수래.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이단들이 많은데 그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참 많아요. 그냥 내가 예수라고 하면 거기 넘어가가지고 뭐 한마디로 쫙 하면 그냥 쭉 넘어지고 그냥 일어나고 아주 별희귀한 짓거리 다 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거기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또 거기 10절 비슷한 얘기인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 이야기 들을 때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매일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무슨 뉴스인지 아세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와요. 중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미국도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퍼지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얘기를 감히 하는 사람들도 있죠. 3차 세계대전이 이러다 일어나는 거 아니야? 사실 가능한 얘기예요. 중국이 거기에 침략하면 대만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미국은 또 가만히 보고 구경만 하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여차여차해서 벌어진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니야말로 우리가 좀 더 상상을 부각시키면 요즘 한국하고 미군 그 한미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이 일어나니까 지금 북한이 뭘 쏴요? 미사일들을 막 쏘는데 그 미사일이 그냥 미사일이 아니에요. 그 미사일에다가 그냥 미사일만 쐈지만 그 미사일 끝에다가 핵탄두라고 그러죠. 탄두. 그 핵을 그 사람들이 지금 핵을 갖고 있잖아요. 핵탄두를 가지고서 그거는 그냥 우리처럼 몇십 킬로 다니는 그런 폭탄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쏴서 저 미국까지 가는 그런 핵폭발이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장착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쏜다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럼 미국이 초토화되는 거죠. 물론 미국은 그런 것들을 다 미리 해서 패트리어트라고 하나요? 중간에서 다 이제 폭발을 하겠지만 아니할 말로 그 사람들이 우리 북한에서 쏴가지고 우리 부산이나 이런 데 한번 쐈다고 상상해 보세요. 도시 하나가 이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자폭탄의 어떤 그 핵폭탄의 위험 우리는 이미 전쟁을 겪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본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도시 하나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고두고 거기 핵으로 말미암아서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이 두고두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어느 순간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 종말이 바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그 이단들이 많이 그런 거예요.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몇 월, 며칠 날 재림 예수가 온다 어쩐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다고 상상해 볼 때 이건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너희가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찬바람이 불면 겨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징조를 아는 너희가 왜 세상에 돌아가는 그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에서 왜 너무 자유롭느냐?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느냐?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들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히 그 말씀을 하시죠.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릴지라도 이제 그 해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에 대한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러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참된 자신의 몸으로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은 다 보호할 것이고, 거기 오늘 몇 절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너희를 끌어안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징조들에 대한, 그러한 그 바뀜에 대한 세태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또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제 좀 넉넉해졌어요. 이제 좀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그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덜 가져요. 그리고 특히 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한국인이 갖는 그 심리적인 종교성 가운데 하나가 불교의 영향을 또 우리는 또 많이 받죠. 우리는 어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갖고 그날에 대한 그 경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교리는 어때요? 윤회라는 거예요. 뭐 내가 사람으로 살다가 또 다음에 죽으면 뭐 내가 착한 일 했으면 사람은 또 태어날 거고, 또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잘못했으면 뭐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죽으면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근데 윤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그 마지막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아주 몰입이 돼가지고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경각심이나 그런 경고나 이런 것들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도 대화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전생 얘기, 전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생 얘기 잘해요. 얘기하다 보면 나 전생에 뭐 어째. 우리 성경은 우리가 딱 죽으면 그걸로 이미 이 땅의 삶은 끝이에요. 이제 천국에서의 삶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또다시 어떤 윤회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몸소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종말에 대한 이해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가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너무 무지하고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듯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느끼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몸소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리고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서 잘 알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그때가 오는 그 많은 징조들을 우리가 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무감각하고 무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에 돌아가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 오셨을 때에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88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계절은 잘 이해하면서 예수님 오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지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구원의 역사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물질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인색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뒤에 있는 광고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하나 그냥 광고를 드리면 풋고추 좀 따놓은 게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꼭 가실 때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때의 징조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예민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